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 주시사 성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에게 크게 감동받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담대함을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따르는 죽음과 머무는 사랑입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이 기록하여 이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또한 사도 요한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죽음으로 인도되는 베드로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머무는 사랑이 되어서 요한계시록까지 연함이 되는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보신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일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또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고 하였습니다. 날이 셀 때까지 그물을 던졌으나 빈배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물고기가 있느냐 하시니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까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였습니다. 이같이 많으나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고기에 애운 것이 힘이 많아서 도무지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청하여 채우니 2배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히든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찢어질 정도인데 이번에는 부활하셔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깊은 데로 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고 오른편에 던지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 성경은 정확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은 우매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매자는 거짓말합니다. 우매자는 거짓말합니다. 우매자는 속이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주사파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단 거짓말의 영이 있습니다.
그들은 왼편에 있습니다.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고, 목사가 왼편에 서서 김대중이나 문재인이나 노무현을 존경한다면요, 그건요 지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의 영이 있으면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혜자는 오른편에 있어서 거짓말하는 데에 속지 않습니다. 아니 요즘 뭐 TV 보세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 가가지고 뭐 욕을 했니 안 했니? 아니 들어보니 욕 안 했더구만. 그런데 욕을 했다가 난리 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면접을 보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질문 하나 하겠는데 이분 윤석열 대통령이 욕했나 안 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욕 안 했는데요? 그거 사실 무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면접 보는 분이 휴 다행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휴 다행이다. 예, 저는 우파입니다. 다행이야.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은요, 이 면접분들도 그런 질문을 하더라니까요. 예. 이해가 잡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예. 우매자의 마음에 있어가지고 좌편에 선 사람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에 넣어서 오른편에 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손은 오른편이에요. 바른 손이 하는 편이라는 거예요. 왼편은 무엇입니까?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라 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라 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바른 말이면은 바른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면접 보면서 뭐라냐면 맞는 것은 맞고 틀린 것은 틀립니다. 맞는 것은 틀린다고 맞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맞아. 그런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좌파가 될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 믿으면 좌파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지혜자의 영이 있는데, 예?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왼편에 서서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오른편에 서서 말하는. 예수님은요 왼편으로 가서 거물을 던지라는 거, 오른편으로 가서 거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맞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맞는 말을 들을 때에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물고기가 잡혀도 이번에는 거물이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물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진리요 생명인데 길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의 왼편에 서가지고 가느냐. 오른편에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왼편에 염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왼편에 염소가 되면서 예배드리고 왼편에 염소가 되면서요 존경할 자를 욕하고요, 이승만을 욕하고요, 왼편에 선 사람을 존경하고 역시 우리 그 문신 잘생겼지. 잘생기긴 뭘 잘생겨. 아줌마들이 모이가 그런다니까.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역시 문신은 잘생겼어. 에레이. 여러분, 그거는요 미혹하는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이 뭡니까?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이야.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 정확하게. 이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른편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중간에 있으면 고기도 못 잡아.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깊은 데로 들어가고 오른편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깊은 데로 들어가서 말씀이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이 깊은 데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 깊은 데로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령을 가지고 깊은 데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으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했습니다. 오른편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군대에 교회를 세우고 경찰에 교회를 세우고요. 경찰서에 병원에요. 교회를 세우게 하고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하는 건요. 세계에서요. 가장 빠른 속도로 들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는 거예요. 대한민국만큼 이렇게요. 편리하고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의료보험,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이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요. 이제 막 문화도 이제 전파돼 가지고요. 뭐 김치, 신라면, 뭐 부대찌개 이제 안 먹는 게 없다니까요. 온 세계가.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도 저거가 나서서 영국 남자 나서가지고요 막 소개시켜 주는 거야. 초코파이도 어린이에게 먹이고요. 난리 나는 거예요. 차고 넘치게 합니다. 해주는 겁니다. 그게 왜 어디 있습니까?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부활하셔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는 여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분은. 낮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움츠리고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에 예수께서 첫 번째로 나타나시어 평안히 있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요 점점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 뜨는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긴장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리라.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 이것은요 세상에 영이 들어와서 내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호와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뭐냐? 예수님은 그 이름을 묻는데 여호와 샬롬이라 부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거기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어가지고 이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 했습니다. 하니까 도마는 의심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니 도마가 그러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였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인가? 도마는 직접 봐야, 직접 만져봐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날 의심하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마침 도마도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나타나시고 8일이 지나서 다 같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도마도 있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시면서 전과 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보시면서 도마에게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못자국이 있습니다. 옆구리를 보았습니다. 창자국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야 도마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는 자는 보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니라. 이제도 보지 못하니 믿고 말할 수 없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자국을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창자국이 있는지 우리가 넣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손에 손자국이 있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오늘 읽은 이 내용,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나서 조반을 예수님과 함께 같이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나서 몸이 없으므로 물고기를 먹을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살아계신 몸이 있어 그들과 함께 같이 생선과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것은 3이라는 숫자입니다. 3.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이에는 관계는 3이라는 숫자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시몬이래요. 시몬은 흔들리는 갈대이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얼마나 약하였던 그때를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모습, 첫 번째도 예수님, 두 번째도 예수님, 세 번째도 예수님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베드로의 대답이
첫 번째도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도 예수님이 되고, 세 번째도 예수님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경고했습니다.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3번 부인하였습니다. 이 3번 부인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알지게? 그 대답이 베드로인가 예수님인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질문에 답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대상이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는데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는 대답은 내가 살아있는 자아가 파쇄되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고가 했습니다. 심히 통고가 나서 예수님의 질문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 이것은 베드로의 자아가 파쇄되고 난 후에 대답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전에는 자기였습니다. 자기. 그런데 심히 통고하고 나서는 첫 번째도 예수님, 두 번째도 예수님, 세 번째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바른 대답할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머릿속에 생각나는 건 두 번째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에는 그때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실 때에 두 번째도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거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있으면 고집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으면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면 겸손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웠으면요, 내가 아니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라는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자아가 파쇄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알고 심히 통고가 있다. 심히.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구나. 심히 통고가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마다 첫 번째도 예수님, 두 번째도 예수님, 세 번째도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할지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냐 하는 그 질문 속에는요 번쩍하면서 예수님의 말이 옳았는데 내가 고집하다가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주는 그러하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할 때 내 양을 치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냐. 이 말씀을 할 적에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한가? 세 번째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했습니다. 맹세한 내가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고 맹세한 이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심히 통곡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냐 할지게 이게 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다. 이건 깊이 지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거예요. 깊이 첫 번째도 내가 모른다 했고 두 번째도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했고 세 번째도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게 참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내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자꾸 콕콕 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냐. 진짜 누구만이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다 예수님만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도 자아파세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도 자아파세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도 자아파세가 돼서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답을 예수님께서 들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질문은 똑같습니다. 요한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에 심히 통곡하고 나서 예수님 앞에 선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똑같이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대답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젊음과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늙음이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이 두 분 나온 거예요. 진짜로 말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젊음과 베드로의 늙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어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닌다는 것은 초보의 신앙입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는 것은 늙어서라는 것은요 장성한 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요 초보의 신앙이 있고 장성한 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초보의 신앙은 젖이나 묻고 단단한 식물을 씹을 수 없습니다. 장성한 자의 믿음은 초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식물을 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젊어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을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주장이 강해요. 초보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심히 통고하고 나서 베드로가 바뀐 것은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되어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게 띠띠우고 남이 너를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것은 젊음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 이 젊음은 세상 영이 들어가서 천방지축,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탕자가 먼 나라에 가는 것은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허랑방탕하여 아버지 생각할 때는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십자가의 구원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는 건요, 십자가의 고통, 고난, 채찍, 가시멜류와 창자국,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멸관을 얻는 것입니다. 네.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스스로 띠띠우고 가는 건 뭔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정욕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이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남이 나를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은요, 바로 순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원하지 않는 천국의 멸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하면요,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어.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고, 지식을 가지고 싶고, 인기를 누리고 싶고. 그러나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것을 데려가리라. 네로가 로마에 불질렀습니다. 베드로가 급하게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한상 중에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한 번 더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할 적에 원하는 것은 도망가는 건데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은, 베드로가 그 한상을 보고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베드로를 부르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따르라. 첫 번째, 갈릴리 바다에서 너는 나를 따르는 건 내게로 와서 배우는 거예요. 내게로 배우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한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너도 순교하라는 거야. 순교하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를 따르라, 너도 나처럼 고난에 참여하라 하심으로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가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 중에는요,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는 거룩한
순교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요한에게는요, 이 사람은 머물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물러라. 22절. 내가 이랬을 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너는 거룩한 죽음을 가지라. 그러나 요한에게는 또 그렇지 않아요. 요한에게는 머물게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 중에 예수님은 요한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요한은 다른 제자들처럼 순교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요한만은 순교하지 않고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너는 나를 따르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지 않느냐는 곳으로 간 것은 바로 로마로 들어가서 거꾸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 뒤에 천국이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붙잡혔습니다. 불은 내놓고 불질러 놓고 뒤집어 쓰는 것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두려움 앞에 있을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다녀대는 베드로는 엄청난 실수를 많이 했어요. 남의 귀도 잘라버리고요. 많은 실수를 했지만은 이제 늙어서는 남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죽음을 선택해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에게는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요한이 되어야겠습니다. 요한처럼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왜 머물러 있습니까? 왜 이 땅에 지금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있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죽었는데 순교당했는데 요한만은 밤모섬에 가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머물러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에게 속히 되어질 들을 그 종들에게 보시고 그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에게 지시한 거야. 예수님의 사랑이 요한에게 머물러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요한은 속히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네.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까? 그 순교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들은요, 나를 따르라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어서 이 머물러 있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바라보면서 하늘 문이 열리어 내게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그럼 우리의 목적이 뭐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요한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요한이 어떻게 했냐고요. 요한이 어떻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독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때가 가까운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요한에게 들리는 게 뭔가?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의 사랑이 머물리는 모든 자들마다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신부가 사랑할 대상이 신랑 예수밖에 더 있습니까? 예수가 아니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건 간음하는 자입니다. 간음하는 자.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어 여왕같이 참된 정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죽음의 숭배에 참여한 자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어 예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머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교회가 앞장서 자유통일이 되었어 예수님의 사랑이 저 강화문에 머물러서 강화문에서 저 서울역까지 가득 모이는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한란에서 노는 무리가 될 수 있도록 흰옷 입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선명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